사도신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대예배 순서 중에서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실 성시, 교독, 찬송, 기도 그리고 설교 전에 봉독하는 성경 구절 등은 모두가 주일마다 바뀌는데 유독 사도신경만큼은 자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 의해 주일마다 한결같이 암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규범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된다는 사실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달리 생각하면 그렇게 예배적인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2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각각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씩 고백했는데 그것이 모아져서 사도신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반도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 아퀴레이아의 장로였던 티란니우스 루피누스는 주 404년경에 사도신경 강해를 기록하면서 사도신경의 출현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선대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불의 혀들이 각 사도들에게 머무르니 그들이 갖가지 언어로 말하되 어떤 족속에 속하든지 어떤 방언을 사용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제각기 다른 민족에게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따라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날 밤에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하면서 어떤 경우도 서로 다르게 가르치지 않도록 자신들이 앞으로 전할 가르침에 합의된 규범을 맨 먼저 정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함께 모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각자가 제시한 짧은 가르침들을 모아 이 간결한 신조를 편집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전도할 때 이것을 규범적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에게 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 확장되고 항상 새하게 다듬어져 성 어거스틴의 작품이라고 잘못 알려진 주 8세기경에 신경에 관하여라는 일련의 설교문들에는 각 사도들이 말한 고백까지 자세히 열거되어 있는데 이에 의거하여 사도신경의 라틴어 공인복문 이것을 텍스토스 레캡투스라고 합니다. 을 12로 나누고 각 사도들에게 기속시키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 교회의 사도신경은 공인 법문과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즉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선교사들이 사도신경을 소개할 때 생략한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공인 법문처럼 복원하여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도신경에 12 사도들이 각각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도신경이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지금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부분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 다음은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그는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진 목사님들을 봅니다. 뭐냐면은 이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영어로는 The Virgin M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더가 붙어 있고 또 뒤에 문자가로 표현했다고 해서 마리아를 신성화하는 로마 가톨릭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부를 하는데요. 사실은 원어인 이 본문 라틴어를 보면요, 마리아 위르기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 위르기니아, 물론 마리아는 고유명사니까 대문자지만 위르기니아는 처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정관사가 더가 붙는다든지 처녀 버진을 대문자로 한다는 그런 영어식 번역에 우리가 구애를 받지 않고 원어를 본다면은 여기에는 마리아에 대한 신성에 대한 어떤 의미도 사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저에서 고난당하였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어.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엄부로 내려가셨다가 세 번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벌하시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엄부로 내려가셨다가 이 부분에 영어에는 나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 다음에 물론 라틴어 본문에도 descended out in hel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할 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뭐 영어도 읽을 수 있고 라틴어도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냥 사용했던 생략된 사도행전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문을 복원해 가지고 완벽한 사도신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부로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부활하는 것이 복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한 말 보겠습니다. 하늘로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음은 빌립이 한 말입니다. 그리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음은 바돌로메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성령과 그 다음에 이제 마태가 한 얘기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들의 나눔과. 여기서도 약간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을 마치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도 보면요, Holy Catholic Church 그래가지고 일반 명사로서의 가톨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틴어에도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것은 가톨릭 교회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우리가 쓰는 거룩한 공회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한 말입니다. 죄의 사함과. 그 다음에 다데오가 한 말은 육체의 부활과. 그 다음에 마띠아가 한 말입니다.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사도신경이 12사도가 어떤 식의 믿음을 고백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생에 따라 12로 나누어 살펴본 사도신경의 라틴어 공인 본문에는 믿습니다, 크레도를 뜻하는 동사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그 동사가 4번 나오는데 이는 라틴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다른 데서 비롯된 불가피한 삽입입니다. 부인하면 라틴어는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목적어를 동사 뒤에 놓아도 좋지만 우리말에서는 목적어가 동사 앞에 놓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믿습니다를 뜻하는 동사가 2번 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우리말 어순은 라틴어 어순에 비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동사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믿는 대상인 목적어를 대격으로 나열하고 그 수식어도 뒤에 놓는 반면에 우리말은 목적어를 앞에 두고 그를 조사로서 동사에 연결시키는가 하면 수식어 또한 목적어 앞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라틴어의 목적어들 중에 추상명사를 뭐뭐 하는 것으로 옮김으로써 구문이 한층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 중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2개의 목적어, 즉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들의 나눔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의 목적어, 즉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를 서로 교통하는 주체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믿는 대상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 것입니다. 자, 위에서 믿음의 대상을 아래로 따로 열거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거룩한 보편적 교회, 성도들의 나눔, 죄의 사함, 육체의 부활, 영원한 삶 모두 8개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8가지 중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죄의 사함, 육체의 부활,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교회에서 수시로 가르치고 교인들도 또한 잘 받아들이지만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들의 나눔 또한 신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교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 2가지도 믿고 있음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들의 나눔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믿고 싶지도 않으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예배의 일반적인 순서를 감안할 때 우리는 거짓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집 근처의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 이사하게 되면 이사한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혹시라도 교회를 옮기면 벌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개교의 주의가 반치는 상황에서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이란 말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개교회라고 고쳐서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면 열이면 열, 교인들 간에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신경을 제정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보면 그 문구를 그런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 본문으로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이 말씀에는 또한 오해를 하는 부분도 가끔 있는데, 문제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이념의 증거 부분으로 오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절대로 결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은 나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눔과 섬김, 또 디아코니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이 서로 같은 힘을 지니고 균형을 이루어야 사회가 안정되는데, 공산주의는 코이노니아에, 자본주의는 디아코니아에 치우쳐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각각 치우쳐서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온통 섬김을 부르짖는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로 넘치지만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선생들까지도 학생들을 섬긴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봅니다. 나눔 또는 분배는 공산주의의 실패한 화두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나눔을 말하는 목소리는 힘없는 서민들의 신음소리에 들릴 듯 말 듯 섞여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누는 자들보다는 섬기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섬기면 보상이 따르지만 나누면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상이 수반되는 나눔이라면 그것은 본질상 섬김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찬찬히 잘 음미를 해야 그 본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려면 윗사람과 가진 자들은 나눔을 외쳐야 하고, 아랫사람과 없는 자들은 섬김을 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두 외침들이 완전히 상반된 방향에서 울린다면 마치 기둥이 거꾸로 서 있는 건물처럼 사회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급기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기둥들 중에서 사도들은 섬김은 언급하지 않고 나눔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성도들은 섬김보다는 나눔이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객을 잘 섬기는 기업보다는 이윤을 잘 나누는 기업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기업이 나누지 않을 수는 있어도 나누는 기업이 섬기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누는 성도는 당연히 섬기지만 섬기는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적 신앙이 팽배해 있는 요즘,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들의 나눔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될지 자문해 보면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힘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들을 믿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신실한 마음으로 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